사도행전 묵상을 위한 안내. 사도행전의 저자와 원독자. 사도행전은 본문 안에서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누가복음과 수신자가 동일하고 구조적, 내용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AD 175년경에 기록된 반마르시아 정경과 이레니우스를 통해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며 들었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와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에서 원독자를 데오빌로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던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원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바꾸어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랍비가 아닌 선생으로 부른다거나 백부장을 히브리어인 퀸티리온이 아니라 헬라어인 헤카톤 타르케스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아람어를 설명합니다. 1장 19절에 아겔다마라는 밭을 피밭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 70인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던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15장에서 야고보의 연설 중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배경.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누가복음 이후에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 교회사를 데오빌로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들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 역사의 중심에 성령님을 강조하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확장과 동시에 야기되는 유대교와의 갈등, 이방인들과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누가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르고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종교가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확실성을 변증하기 위해 베드로와 동일한 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그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장부터 12장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의문들.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와 다른 신흥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유대주의자와 뿌리를 같이 하는 기독교가 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까? 네 번째로 유대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사도행전의 구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이 중심이 된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1장부터 12장 24절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고
12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변증하는 관점의 구조입니다.